보지 못하는 아픈 가족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사드려야 된다는 이 절기가 다가오니 감사드려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은 있지만 절망과 같은 현실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 때문에 심령이 피통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당장이라도 해결해 주실 어떤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서 비통해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낱낱이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주께 보여드려라. 34절 말씀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나사로가 어디 있는지 정말로 모르셔서 물어보신 겁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슬픔과 절망과 열매 없음을 모르시고 계십니까? 이미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들의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미 내 문제를 다 아시지만, 다 아실 테지만 우리는 주께 나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죄 때문으로 이든지 죄로 인한 것이든지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는 저 사단의 시련 때문이든지 때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든지 오늘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초점은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아닌 이 문제 때문에 애통해하며 들고 나오는 그 자녀에게 우리 주님은 초점을 맞추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이하에서 아버지는 집 나가 죄짓고 방황하던 아들을 매일같이 길 어귀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결국 허랑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라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그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많던 재산 어디에 허비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작은 자녀를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 탕자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시간으로는, 지금의 시대로는 빚만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병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울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식이, 아버지는 이 자식이 가슴 아프면서도 또한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 품으로 돌아온 이 자식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도 아들과 함께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무뚝뚝했던 아버지, 제 아버지 되게 무뚝뚝하셨는데 지금은 호르몬 때문인지 달라지셨더라고요. 무뚝뚝하던 아버지의 관계에서 부끄럽지만 아름다운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 어릴 적 군대 시절 얘기인데 그것도 저에겐 어리죠. 어릴 적 군대에서 첫 100일 휴가를 받아서 나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100일 휴가라고 꼭 100일만이 아니거든요. 100일 딱 맞춰서 나오는 게 100일 휴가가 아닙니다. 저도 뭐 운전병을 했기 때문에 군대에서 훈련 받고 또 주특기 훈련도 받고 그리고 자대 배치 받고 나중에 나오니까 한 140, 50일 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군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일종의 약간 캠프 가는 기분으로 갔거든요.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입소대 때, 논산훈련소 입소대 때 어머니도 우시고 누나도 우는데 저는 울질 않았거든요.
무뚝뚝하시던 저희 아버지도 울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2년 2개월 동안 군대에서 몸은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백일 휴가 때는 기분이 왜 그랬는지, 아마도 선임으로부터 생각도 못한 정신적 핍박과 이 말로 하는 괴롭힘 때문이었을까요? 속된 말로 갈굼이라고 하죠. 늘 긴장과 초조함 속에서 자유가 억압된 그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꿈만 같던 4박 5일이 금방 훌쩍 지나갑니다. 어떻게 지내보낸지 모릅니다.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평소 밖에 있을 때는 놀아봤어야죠. 제가 밖에서도 크게 놀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하룻밤만 지나면 이제 다시 자대로 복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4일은 훌쩍 지나가 버리고, 복귀 전날 밤 저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렇게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20살, 세상 혹독한 경험을 처음 했던 어린 이 아이, 자녀에게 이 마음에 스트레스가 눈물로 왈칵 터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제 방에 오십니다. 왜 그러냐고, 누가 그렇게 괴롭혔냐고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그냥 등을 두들겨 주시며 괜찮아, 괜찮아, 어른 되는 과정이야 라고 하시는데, 당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십니다. 어릴 적부터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매섭게 다그치시던 분이 제 앞에서 저와 함께 울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입수될 때는 울지 않던 두 사람이 방 안에서 부둥켜 안고 정말 청승맞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감사를 막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내어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부끄러운 것이든 어떤 문제이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애통해하시고 안쓰럽게 바라보시는 긍휼과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있는 굳게 닫혀있던 원망의 돌, 불신의 돌을 옮겨놓을 때에 비로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원망과 불신의 돌을 옮겨놓으라. 오늘 37절 말씀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는 뒤늦게 오신 주님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때로는 비난과 원망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이가 누구겠습니까? 어떤 이가 누굽니까? 2000년 전에 이름 없는 유대인들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 하면서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왜 나의 문제와 내 가족의 삶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느냐며 원망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어떤 이는 여기 감사주일에서도 진정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마르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주님께 신앙을 아름답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 두 명만 뽑자면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의심 많던 도마보다도 오히려 더 위대한 신앙을 고백을 했던 여인입니다. 22절 말씀에 나는 이제로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는 주님의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24절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곧 마지막 날 몸의 부활에 대한 신앙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명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마르다는 교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마르다와 같습니다. 믿음 좋잖아요. 믿음 좋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때마다 절기 때가 되면 이렇게 과일도 잔뜩 갖다 넣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먼 훗날 부활과 구원에 대한 믿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닥친 문제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오늘의 아픔에 있어서는 믿음이 약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마르다와 같은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머리로는 잘 알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잘 알고 있지만 그가 오늘의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믿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라는 뜻의 원망과 함께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에 또한 이렇게 대답합니다. 39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미 시체가 썩고 있다는 것이죠. 심폐소생술을 하려 해도 4-5분 만에 해야 됩니다. 맥박이라도 뛰고 있을 때야지 사람을 살리죠. 의학적으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니 지금 이 장례식장에 온 친지들하고 또 먼 이웃들에게 이런 민폐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 좋은 고백을 드렸던 마르다도 불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음성을 막고 있는 불신의 돌이 있지는 않습니까? 포기와 낙심만으로만 표현되는 원망의 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돌을 옮겨 놓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 풍랑의 바다 위도 걸어갈 수 있게 되지만 믿음으로 주를 보지 않고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게 되면 그 즉시 풍랑의 바다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통 중에서 신음하는 나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랑하는 이 자녀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으로 내 삶의 여러 문제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벌써 냄새가 난다며 불신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서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가 엘리사와 그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군사들이 없었습니다.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그 눈이, 영적으로 가려져 있던 눈이 벗겨지니 다시 믿음의 눈을 드니 아람 군대를 오히려 압도하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주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마르다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들도 어느 날 절망과 슬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말이 쉽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가 없음에도 감사하는 것이 어찌 쉽습니까? 여전히 아파서 죽어가는, 차라리 나면 좋겠는데 여전히 아파서 신음하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는 가족을 바라보는 가족의 입장에서 어떻게 오늘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때 우리는 주님의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주님의 모습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과를 보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 분이 아닙니다. 열매를 보고 감사드린 분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의 기도에는 감사가 먼저였습니다. 오병이어의 말도 안 되는 이 하나의 도시락 앞에서 먼저 감사의 축복 기도를 드리신 주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41절 말씀에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바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절망 중에도, 오늘의 고통과 아픔과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감사드릴 제목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기도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신실한 모습으로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로는 아직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감사의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가 누구십니까? 그는 우리의 창조주요, 전능자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십자가로 뒤집어 엎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한량없는 자비와 영원한 생명과 성령 충만함의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선물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기 되기 위해 문제를 먼저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망과 불신의 돌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었다면 그 돌을 오늘 옮겨 놓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매짐하려 하는데, 마지막으로 절망 중에서 믿음으로 감사드렸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세상에 수많은 고난을 겪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이 사람만큼 절망 속에서 감사의 꽃을 아름답게 피운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복음시인 눈 깜빡이신 미즈노 겐즈라는 사람입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로 인한 고열을 심하게 앓았답니다. 심하게 앓고 나서 제대로 된 치료를 그때 받지 못해서 11살 난 그때부터 평생토록 내성마비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듣는 것과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온몸의 근육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전신마비 지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육이 있었으니 무엇인가요? 눈 깜빡이는 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을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내던 중에 어느 날 그는 그에게 다가온 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귀로도 먼저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는 주어진 성경을, 선물로 주신 성경을 매일같이 읽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완전히 버림받은 것과 같은 자신에게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고 감사하여서 그때부터 그 받은 사랑을 세상에 조금씩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느리고 고된 작업이었지만 일본어의 50음도표를 펼쳐놓고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르치시면 그 글자가 맞으면 눈을 한번 깜빡이는 것이죠.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짚어주시면 눈을 한 번씩 깜빡이는 그 약속을 통해 하루 종일 한 문장 만들고 그 다음날 또 한 문장 만들고 그렇게 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죽기 전에 지은 시들이 전부 3권이고 유고지까지 하면 4권입니다. 저는 원래 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10년 전에 이 시집을 처음 시집을 감사는 밥이다라는 이 미즈노 겐조의 시집을 처음 알게 된 후부터는 가끔씩 힘겨운 날들마다 한 번씩 시편의 말씀처럼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거든요. 한 번씩 들춰보곤 합니다. 그 시들이 다 한결같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동의 시들입니다. 어느 일본 목회자가 말하는데 20세기 동안 미즈노 겐조가 그 어떤 목회자보다도 더 많은 복음을 전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감사의 시들은 세상으로 아름답게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눈만 깜빡일 수 있었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통해 그에게 놀랍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의 시 하나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에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대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을 그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주일 범사에 기쁠 때는 물론이고 때로 처절한 절망의 삶 속에서도 감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감사의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를 이미 듣고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신 우리 주님의 감사를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를 주께 먼저 보여드리며 원망과 불신의 돌을 내 안에서 옮겨놓으며 미즈노 겐조처럼 믿음으로 감사하며 우리 주님처럼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해라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